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요즘 그 웃음의 가치가 많이 변질되고 소멸되어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또 형식적이고 가벼운 웃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릴 적에 어떤 때 웃었습니까? 형제 자매들 친척이 모여서 서로 하나 되고 또 격려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여서 더불어서 이렇게 웃고 기뻐했던 기억들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웃음들은요, 좀 이기적이고 또 가볍고 형식적인 웃음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토머스 만은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웃음은 마음의 햇살이다. 그리고 또 웃음은 영혼의 언어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웃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 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주님 안에서 웃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또 외관적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아들이 없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자녀가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로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받는 그런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런 문화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라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옆에 있는 남편을 괄시하고 해봤지만요, 사라의 마음은요,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라의 삶에 말씀이 들려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아들을, 자녀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라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하나님 직접 내년에는 너 아들 있으리라 했을 때 사라가 코웃음을 이렇게 힝 하고 웃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웃음을 사라가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나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역사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봐 주셨다,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고한 아들을 격려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사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아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든 서러움을 잊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물고 믿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말씀대로 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만나 주실 때요, 나의 작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보통의 사람처럼 실수도 많고 사라를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너무 많은 실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믿으면서도 안 되겠구나, 엘리에셀이라도 내 유업을 물려주겠구나, 그래서 종을 이렇게 아들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으시, 너 별을 봐라, 또 저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씨를 주리라 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신념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믿음이 자라니까 그 안에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믿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면 하나님이 돌보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으로 의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년의 나이 이 사라는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1%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셨고 돌아봐 주셨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련되니까 돌아봐 주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아들 이삭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웃게 하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웃음, 안식,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환경에도 기쁨, 희락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노년의 사라,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웃을 일이 없었던 이 사라가 하나님의 웃게 하심으로 큰 위로와 믿음이 크게 도약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모하는 것은 목마른 마음, 갈급한 심령,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아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라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또 서러움이 있었겠습니까? 돈은 있었지만, 부족함은 없었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사라를 생각해 주셨고 돌아봐 주셔서 유일한 우리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시험도 하시지만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웃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또 약속의 성취로 위로와 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웃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에 우리 3절 4절, 우리 본문 3절 4절,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난지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낳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삭이란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다른 이름을 짓지 않고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란 이름을 딱 지었다라고 하고요. 또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낳고 할례를,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족보는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할례를 잊지 않고 믿음대로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의 100%, 하나님의 100%가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심과 나의 전심이 만날 때 또 다른 은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요,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삭개오의 믿음,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도 다 보시고 그렇게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현실 보지 않으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삶에서 때로는 허무한 듯한 시간,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만 신실히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또 돌아봐 주신 은혜, 또 웃게 해 주신 은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사랑,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126편 6절,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고 또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년의 사라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웃도록 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희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도 또 모든 가족도 이웃도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돌아봐 주신다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에 진정한 기쁨의 조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를 또 돌아봐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아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